안녕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본문 배경은 여전히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에서 치러졌던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인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과 빛을 비추는 의식을 이용해서 자신이 생수를 주는 자에 이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율법을 계시하셨음을 기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기념하여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여인들이 뜰에서 횃불 밝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계시를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하나님의 계시가 시온에 이루어지고 그 계시가 온 세상을 비추어 암흑과 혼돈의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도록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고 모든 성전의 빛이 꺼질 무렵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여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빛이란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빛 때문에 사물을 보고 지식을 얻습니다. 헬라적 사고 구조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 지식을 얻습니다. 눈으로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현상 뒤에 있는 이치를 터득한 것이 지식입니다. 빛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초막절의 불 밝힘 행사가 곧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것의 완성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적 전통에 있어서 빛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므로 자신이 빛이심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절 이후부터 본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13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진실하지 못하오. 당시 랍비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동의하는 어떤 권위에 의존해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에고에이미라고 하시며 자신의 독자적인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고 이적들을 행하며 다윗의 아들로 율법을 성취한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눈이 멀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율법에 근거하여 메시아인 예수를 적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시대의 필요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메시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분입니다. 이렇듯 예수께서는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15절.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화해할 수 없는 구별된 두 영역에 대해 말합니다. 아래와 위, 육과 영, 사망과 생명, 어둠과 빛, 땅과 하늘, 세상과 하나님 나라, 유대인과 이스라엘로 표현합니다. 위에 하늘에 영에 속한 예수님을
아래, 땅에, 어둠에, 육에 속한 세상은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판단하다는 동사는 심판하다라는 동사와 같습니다. 최종 선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선고를 끝냈습니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기록돼 있다. 너희 율법이라 하시는 것은 그들의 독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율법이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 해석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외우고 배우고 익힌 조상의 전통으로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은 너희 율법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사유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권력의 도구로 퇴색된 너희 율법에 비추어서도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신성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은 성전 외곽에 있으며 여자들도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헌금함 앞 여인의 뜰 성전 내부에서 말씀하셨음에도 잡히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는데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불경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에게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차라리 나 자신을 믿겠다. 세상의 소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힘과 지혜로 살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시작이고 현재이고 미래임을 경험하게 됩니다.